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39강 구원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 점등식이 있는데 오늘 성탄 점등식은 생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시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성탄 점등식을 하면은 그 성탄 점등식 하는 장면이 지금 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또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첫 시도를 해봅니다. 저희가 한 5번 시도를 해보면 그 중에 한 번은 좀 이렇게 디스커넥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성탄 점등식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면은 바로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성탄 점등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 구원을 이루는 삶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 이것은 먼저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영생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에 좀 문제점이 있다면 믿음이 개인적이고 추상적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약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성화의 삶이 약화된 그것이 구원의 고전적 견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이 고전적 견해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구원에 대한 수정 견해, 그것이 그런 약점을 보완해서 나타난 수정 견해에서는 성화의 삶을 통해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된다. 그전에는 고전적 견해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을 강조했다면 이 수정 견해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다시 말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수정 견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믿었던 것은 가짜 믿음이었다. 자, 이렇게 입장을 갖는 것이 수정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 수정 견해, 그러니까 고전적인 견해에서 이 수정 견해에서 고전적인 견해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성화 그리고 믿음이 추상적이 되는 것을 수정 견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믿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수정 견해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정견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됐다. 다시 말해 구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었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정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시작은 하지만 완성은 아니다.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다. 그러면 그 중간이 바로 과정이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만이 그 처음에 그 믿었던 그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구원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도 그가 그 믿음을 지켜가고 거룩한 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지금 그의 삶 속에 그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화의 삶을 통해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견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이것은 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그 구원을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야지만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종말론적 견해, 구원론에 대한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사실은 어느 게 정답이냐? 사실 이 정답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의 때에 가봐야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고 가다가 중간에 샜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자, 이분이 그러면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아는 것은 정확하게는 마지막 때, 여기서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구원의 완성이냐 구원의 실패냐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구원의 결과가 나타난 때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 때, 내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로 처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어떤 고전적 견해나 수정 견해나 종말론적 견해나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이 구원에 대한 견해에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처음에 이루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구원을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 믿음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다. 이것이 수정견해고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그 성화를 얼마까지 강조하는 거냐면,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종말론적 견해가 그만큼 이 성화를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 견해가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예요. 이건 굉장히 성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 중간에 조금 못 산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말론적 견해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고전적 견해가 정답이냐? 그 정답은 마지막 때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는다고 소리 높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종말론적 구원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구원 견해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데,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라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자,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여겨주시는 것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과 같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증거들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주로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도 보면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이며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한다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가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미래적이며 종말론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거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종말론적 구원론에 강조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어떤 사람이 과거에 한 번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영생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니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출발을 했을 뿐이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여정이 완성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믿음으로서 출발을 하지만 그 출발하는 것이 제대로 구원을 향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가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타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타나는 사람은 구원을 완성을 갈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부산으로 가는 기차는 확률적으로 부산에 도착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산행 티켓을 딱 끊고 부산행 기차를 딱 타면 그 차에 타고 있으면 분명히 부산에 도착할 확률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주변 잠깐 서 있을 때 잠깐 내려가지고 주변을 관경하다 기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기차 타고 가면 되죠. 그죠?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기차라면. 자, 아니면은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영무원한테 쫓김을 당했어요. 자, 분명히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부산에 도착할 확률이 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열차를 출발하면 분명히 구원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중간에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내려버리면 부산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총체적 믿음은 미래적이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이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실성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 증거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보통 교회를 다니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다릅니다. 그 교회를 나오는 그 앞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뭐랄까요? 그냥 말로 하고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인 나의 힘으로만 하려니 나는 의지도 약하고 삶의 형편이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 전에도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안 두세요. 자꾸만 딴 길로 가면 자꾸만 마음에 힘들게 하세요.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양심적으로 막 가책도 갖게 하고 어쩔 때는 막 일도 꼬이게 만드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오도록 막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그걸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만 마음속에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냐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부터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본성들이 자꾸만 아니야. 그래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아. 이러면서 자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허튼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도록 만드세요. 근데 어쨌든 돌아오는 그 마지막 결정까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끝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예 믿음도 하나님도 부인해버리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열차에서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 구원론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진실성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된다. 자,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참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행위에서 증명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24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되었냐면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행위 앞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됩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증명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명해요. 자, 그래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그런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을 현재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구원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이 뭐죠? 이신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구원의 근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행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것처럼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처음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한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후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 이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경우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처음부터 그 믿음이 가짜다. 이게 수정론, 고전적 구원에 대한 수정적 견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서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믿는 것처럼 했는데 중간에 빠져버리는 그 사람, 그런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그 믿음이 가짜였다. 사탄의 어떤 계략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경우를 처음 믿음은 신실했지만 이후에 믿음을 저버린 경우, 그 처음 믿음을 가짜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처음은 진실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거는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때를 말하죠.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이 처음 믿었지만은 그렇게 처음에 그런 맛을 다 봤지만은 타락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또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견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셨어도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또 믿다가 타락했지만, 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믿다가 타락했지만 아직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끊어졌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끝난 거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죠? 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부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에서 떨어져 나왔을지라도 결국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큰 고난 앞에서 신앙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것은 지금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저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떨어졌어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가 다시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금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고전적 견해니 수정 견해니 종말론적 견해니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제나 회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자, 요렇게 종말론적 구원론, 여기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또 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라는 견해가 이 종말론적 견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에서 한번 탈락하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 믿었던 게 다 가짜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로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탈락했어도 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구원의 과정이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종말론적 견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여러분, 내 목 앞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그 믿음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두면서 이 구원론이 맞네 틀리네 이럴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종말론적 구원에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이거는 사실은 이 구원론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주여 주여 말로 외치고만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으로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제 나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내 믿음의 척도를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우리를 바라볼 때도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 같고 저분 믿음 좋아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의 척도는 교회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게 내 믿음의 척도예요.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다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과 또 이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시면은 그거는 조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론적 견해인데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의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은 순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 이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돼서 노력하는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이죠. 행한즉 행하라. 삶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거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받는 것은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에 합당하게 내가 살면 돼요. 책임지면 돼요.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합당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더 합당한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들, 이것을 참아내는 사람들, 인내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걸 참아내는 것도 행함이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행함이라고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은 내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행함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행함의 변화,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성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과정이 마지막 완성에까지 이르도록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감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